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저들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 보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을 한 것을 분석을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면 세 꼭지가 있어요. 첫째가 구원이고, 둘째가 성화고, 셋째가 섬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구원이 첫째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거 고쳐주고 너희가 온전케 되어 있어, 온전케 된다 하는 것이 성화죠. 성화, sanctification, 변화. 그게 성경도 두 번째예요. 그리고 온전케 되어라는 것까지 가면 그것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transformation, 변화. 그리고는 너희가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성경이 하는 일도 세 가지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이에요. 7장부터 11장까지는 성화예요. 새 사람, new life, new man, 이게 새 사람.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요약하면 세 가지고, 성경을 요약해도 세 가지고, 또 로마서를 요약해도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첫날 저녁에는 구원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원 다음에는 성화인데, 즉 변화되는 건데, 구원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원히 살고, 그 영혼이 죽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난 거죠. 생명이 살아나니까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야 성장을 해요.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기는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낳자마자 대학 가는 아이는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부터 젖 먹고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서 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그 과정이 잠깐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신학에서는 그것이 단번에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으면 확 그냥 변해서 단번에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신학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는 progressive sanctification, progressive야. 이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후에 돌이켜 보면은 내가 많이 변했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나서 별로 성장인 걸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로 돌아보고 내가 5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5년을 돌아보면 그게 보여요. 당장은 뭐 성장이 걷지도 않고 아직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고 나면 성장을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Progressive sanctification. 점진적 성화. 한꺼번에 확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은 내 것이에요. 왜? 선물이니까 내가 thank you 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걸로 생명이 생긴 거죠. 그러나 생긴 그 생명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라.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점차적인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요. 저도 날 돌이켜보면 2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자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교인들의 명단을 벽에다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주일날 교회 가면 몇 장 읽었는지 이렇게 자기가 다이어그램을 올려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뭐 얼마 읽었든지 간에 몇 장 읽었다. 이제 주일날 가면 몇 장 읽었다. 자기가 그걸 도표를 그려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안 읽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집에 교회 가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토요일 밤에 가서 탁 꺼내. 그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어떤 데 토요일날 밤에도 잊어버리고 주일날 교회 가다가 아이고 이번 주에 성경 안 읽었지. 그게 그렇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급하게 읽고 진짜 읽긴 읽었는데 뭘 읽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몇 장 이렇게 자꾸만 올리고 온 교회가 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게 짐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왜 이런 걸 시키나 막 짜증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저 주셨다고 하듯 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 쪽에서 덮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죄의식 때문에 헤매던 것을 해방을 딱 받고 막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함을 받는구나 이런 그 기쁨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달라진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성경 읽기 힘들었어요. 특별히 어디가 힘드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날 보고 완전하는데 이건 impossibility,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싫은 너희가 마음속으로 잘못해도 죄범한 거다.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이거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은 읽고 싶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요. 알 때마다 막 죄식만 생기고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요. 성경이 딴책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순전히 의무감 때문에 교회다가 벽에다 내 이름 써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읽고 힘들어했는데 예수님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니까 그 순간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사진을 찍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이 달라진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는데 오늘은 영원한 생명이 생긴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딴 책이에요. 어저께까지는 읽기 싫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냥 또 이거 읽어야 되나 이러던 책인데 그 읽으니까 이게 맛이 있어요. 달라졌어요. 영적인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산상수훈 예수님의 똑같은 산상수훈을 읽은데 마음속으로 뭐 잘못하면 뭐 살인한 거다, 간음한 거다, 뭐한 거다. 이거 뭐 도저히 읽고 싶지도 않은 그 성경인데 똑같은 걸 읽었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나? 아직도 나는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똑같이 부족한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구나.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안 되고 아직도 나는 이 사람인데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아주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전에는 싫어하던 그 성경 구조를 이제는 아직도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속이 변한 거예요.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성경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읽고 싶어요. 읽으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마음이, 그 디자이어가, 그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생명이 생겼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요. 그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데 성화는 평생 가는 거예요. 구원은 순간적일 수 있어요.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성화는 태어나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게 상승적 변화예요. 상승적 변화. 그 제자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꿈틀꿈틀하는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배하기 늘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 즐거워하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변하고 점점 달라지는 것을 저 자신이 느꼈어요.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조금씩이요. 한꺼번에 확 그냥 성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upward sanctification, 점진적 상승적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몇 년 후에 돌이켜보면 아, 내가 멀리 왔구나.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상당히 많이 왔구나. 옛날 같으면 이제 학생 때 내가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무슨 영화든지 뭐 다 보고 싶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안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가 갑자기 그냥 뭐 그렇게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 영화가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아. 저도 그래요. 음악도 그 뭐 세상 음악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날부터 찬송가가 좋아지고 뭐 잃어버린 사랑, 잊어버릴 사랑, 떠난 사랑 뭐 이런 거 노래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지가 않고 찬송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뭔가 내 속에 생명이 생기니까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sanctification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성경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바뀌어서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 오고 그게 그렇게 내적인 변화가 생겨. 그게 sanctification. 영적인 성화 변화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보면 형제들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쭉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나한테 시키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절대자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하는지 절대자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는 거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을 따라서 살겠다고 젊었을 때 세웠던 그 모든 계획이 싹 없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날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젊었을 때는 내 계획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그 변화가 나타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29살인데 26살에 주님을 만나고 28살에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29살에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뭐 어떻게 쓰시든지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나를 맡겨버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86세가 돼서 돌이켜보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진흙과 같은 날 마음대로 빚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내 뜻은 이제는 내려놓고, 그 돌이켜보면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편안하게 살았어요. 만약에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막 계획을 세우고 되면 안 되면 좋고 안 되면 막 불평하고 막 수락을 할 텐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나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른쪽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냥 따라가고, 사실 내가 한국에 나오게 된 것도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형편이 못 돼요. 교회 시작해서 교회가 잘 성장해서 아주 교회도 예쁘게 이렇게 5만 평에다가 지어놨는데, 근데 한국에서 나오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한국에 영어하는 목사가 필요한가? 영어하는 목사는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대학 졸업한 젊은 직업인들,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영어로 설교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왜 한국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고. 지금 내 2단계 목회해야 된다고. 근데 계속 한국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 기도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요. 저 한국에서 계속 날라오라고 철학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어린 주일학교 아들까지 편지해서 목사님 오세요. 그러고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가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없고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가만 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고는 나하고 상대를 안 하셔요. 하나님 날 버리신다. 그때부터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막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 피부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 야단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자꾸 미국으로 날 데려오니까 미국에 있다가는 골치 아프겠다 싶어서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영국이 요나가 같은 다시스 같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안식년 받아가지고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어요. 가서 목회도 안 하고 가르치는 것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평생 바쁘게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영국 가서 에딘버러 대학의 라이브러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미국에서 저렇게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박사학위 하나만 더 하고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어요. 근데 석 달 지났는데 어느 날 밤 10시가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바다인데 바다 저기 조그만 까만 점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그 점이 점점 내 눈앞에 딱 섰어. 그 보니까 KONG
O R E A 코리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코리아로 가라. 그게 그냥 와, 지금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제 아내는 절대로 찬성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못하고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을 놓고서 어떻게 아빠가 한국으로 나갑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더 확신이 오면서 KOREA 한국 가라는 메시지를 나한테 강하게 오더라고. 그래서 평생 처음 맞이했던 안식년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결국은 참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쳐서 2년 2개월 만에 한국에 가면서도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왜 한국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 결국은 그냥 불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확신이 오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거든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무슨 변화가 나타나나? 헌신이 나타나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 즉 하나님이여 나를 주께 바치오니 주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라. 즉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내 마음. 근데 이때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마인드. 가슴이 아니고 머리에 내 생각,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건 뭐 꼭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되려면 생각이 변화해야 돼. 이 마음이 새롭게 해야 돼. Renewal of your mind이에요. 마인드는 사고방식이에요. 생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생각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각은 부모에게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신문에서 배운 거, 잡지에서 배운 거, 영화 보고 배운 거, 친구한테 배운 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소설 읽다가 배운 거, 뭐 그런 것으로 내 머리가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내 사고방식을 하나씩 변화를 시켜야 한다.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이 하나씩
나의 뜻과 세상의 뜻과 이 인생과 사탄과 악한 자들의 뜻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씩 생각이 변화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죄성이 생기고 죄가 나타나니까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저께까지는 하나님하고 동산에서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같이 거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즐겁게 살았거든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도록 만들어지게 인간이에요.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마음이 불편한 거 있었어요. 무두셀라가 900 몇 살까지 살았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 어떻게 960 몇 살까지 사나? 무두셀라가. 요새 현대 교육을 받았던 내가 우리 조상이 900 몇 살까지 살았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참 대학 다니면서 고민이었어요. 교회 가면 900까지 살았대지 학교 가면 이제 인간이 진화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이 문제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죄가 없었으면 지금도 에덴 동산 어디 근처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죄 없이 살았을 거라고. 영원히 살 인간이 죄가 들어서 파괴가 시작되니까 DNA가 망가지면서 영원히 천살로 천년으로 줄어든 거지. 죄가 들어서 파괴가 생기니까 인간이 파괴가 되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 그 수명이 확 줄어가지고 천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대가 지나니까 또 200년이 줄어요. 800살, 600살, 400살, 200살.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 200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0살. 그 다음에 자꾸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나? 사람은 70이 평균이다. 건강하면 80. 그래서 나는 건강히 80까지 살고 6년 더 물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제 죽어도 덤으로 살았으니까 6년이나 더 살았으니까 I'm okay.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영원히 살 사람이 1000살까지 줄었다가 800, 600, 400, 200에서 이제는 70, 80. 건강하면 그렇게 써요. 제가 보니까 70대까지 괜찮더라고요. 70대까지는. 우리 권사님이 잘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쯤은. 그래도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는 정도 보면 괜찮은 거예요. 이 저녁에. 70까지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80,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디서 오는지 여기도 저기도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한번 제 몸에 대해서 세봤어요. 어디가 아픈가? 사람들이 저보면 목사님 건강이 어떻습니까? 제가 대답이 아픈 데만 빼놓고 다 괜찮아요. 아픈 데만 빼고 다 괜찮다. 근데 그 아픈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어디가 아픈가? 뭐 여기저기 의사들을 자꾸 찾아다니까 그래서 1, 2, 3 쭉 적어보니까 제 몸에 문제들이 1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발가락까지. 그게 저절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죄 때문에 망가져요. 나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인간의 육체는 망가져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우리가 천국까지 그 시간까지 생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면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첫째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우리 그 창세기 3장에서 봤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나서 숨었다고. 인간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숨고 피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계속 인간이 하나님을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요새는 인간이 어디서 왔어? 그러면 원수에서 왔지. 그것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에서 왔는데 원수에서 왔다. 짐승에서부터 왔다. 뭐 조금만 아메바에서 왔다. 그것까지 간 거예요. 하도 도망 다니다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파괴됐지만은 그 영혼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어요. 인간은 짐승 그런 질문 안 해요. 근데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큰 질문을 해요. 인간만 해요. 짐승들은 안 해요. 왜? 인간은 영성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답을 원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인간적으로 다 해보던 거예요.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각 종교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그 대답을 원하는데 대답을 해야지. 힌두는 뭐라고 그러냐?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 할아버지가 또 죽었다가 또 아기로 태어나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인도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그죠? 죽으면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언제까지 태어나는 거예요? 끝없이 그냥 돌고 도는 것. 그게 인간이 생각해낸 종교예요. 근데 불교는 거기서도 한 단계 올라가지고 돌고는 확실한데 트랜스마이그레이션 이거는 확실한데 명상하고 묵상하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면 이 돌고 도는 이 트랜스마이그레이션 빠져나갈 수 있다. You become nothingness, nirvana가 돼 가서 존재라는 것은 악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고통이고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은 불교에서 부처가 말할 8정도라는 8가지 방법을 계속 수련해서 결국 석가모니처럼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인간 존재에서 없어져. 다시 안 돌아와요. 이 환생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모든 욕심을 100% 없애야 돼요. 근데 누가 100% 없앨 수 있어요? 부처는 석가모니 본인이 그렇게 돼서 니르바나에 가서 너희도 나처럼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불교도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시면 그게 끝이 없잖아요. 또 돌아와요. 그런데 불교는 사람이 만든 대답은 전 세계에서 잘 살았으면 남자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뭘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제법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자보다 뭐 좀 못했으면 여자로 태어난다. 아무 죄가 없는 여자는 2등급이 됐어요. 더 나쁜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곤충으로 태어난다.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도 돌아야 돼요. 자꾸 돌아야. 그게 인간이 생각으로 영성을 가지고 생각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희망이 없어요. 돌고 도는데 여자들은 더욱이나 화가 날 일이에요. 내가 전생에 뭘 했다고 날 보고 2등 국민을 만들어놨나? 억울하잖아요. 짐승들은 더하죠. 자기들이 뭐 전생에 뭘 했다고 짐승으로 태어나나? 이렇게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내요.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은 선과 악을 저울해서 선이 1%라도 악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근데 정말 천국으로 바로 가려면 알라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면 바로 간다. 천국을 아주 직통 간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류탄을 가슴에다 차고 막 들어가서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한동안 많이 젊은이들이 자살했죠. 그래서 자살해서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천국 가면 거기에 7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뭐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달 보고 빌면 된다. 뭐 해보고 빌고 해를 섬기고 뭐 달을 섬기고 고목나무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해결된다. 사람이 영원을 삼하면서 마음속에서 사람의 머리로 그 속을 따라 만들어내는 해결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이고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쪽에서 덮어버리고 우리를 값없이 손잡아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가는 거죠. 그게 여기 말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sanctification, 성화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나? 생각이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못하면 불행하고 생각을 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생각을 잘못해서 자꾸만 우리의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생각 때문에 생각이 자꾸 그렇게 가니까 우리들이 변화가 많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시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대로 자꾸만 변화를 시키면 그 속에 평화가 있고 그 속에 가는 길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엄청난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는 속상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it's okay.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저는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어요. 뭐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제 가슴 속에 평화가 있더라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평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는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스탑하고 제 삶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아이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아내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국가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 평양에 살고 있는 내 동생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엄청난 평화가 있고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뭐 좀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도 it's okay.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생각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변화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영적인 변화가.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웠대. 어저께가 아니라 안 두려웠는데 왜 오늘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나? 두렵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긴장되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 어저께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저께까지 주님과 함께 기뻤고 즐거웠고 재미있었고 아주 인조했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정서적 파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일본은 모르겠는데 미국에 그 정신병원들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정신병원을 하나 지어놓으면 꽉 차요. 또 하나 지면 또 꽉 차요. 계속 꽉 차요. 그래서 정부가 병원을 짓다가 이거 병원만 지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정부가 이 정신병자들은 집에 보내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싹 다 정신병에서 쫓아내서 가족들을 돌려보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가족한테 가지 않고 길거리에 나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병원이 생길 때마다 꽉꽉 차나?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긴장과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이런 파괴가 정서적 파괴, emotional disruption, emotional breakage가 생긴 거예요. 정서적인 불안.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죄가 없었을 때는 죄가 들어오니까 정서적인 파괴가 생겼어요. 영적인 파괴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돌려주셨어요. 자유를 주셔서 영적인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역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안정감이 찾아오는 걸. 옛날에
미국의 UCLA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매일같이 15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어떻게 변하나, 그거를 그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15분, 하루에 15분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건강이 달라져요. 심지어 산소를 얼마만큼 호흡하나 산소 양까지 쟀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산소가 예수 믿기 전에 15분 묵상하기 전에보다 조금만 필요해요. 또 사람의 반응 속도, 가다가 차를 갑자기 세운다든가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어딘가 정서적인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15분, 매일 15분 묵상하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15분, 그것을 3주 동안 하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이 그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하는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게 나타나서 이거 변하죠.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매일같이 성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그런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육체적인 건강이 오더라고요. 그 조사한 걸 보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정서적인 문제에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져요. 어저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말 하지도 않지만 그런 말 한다면 얼마나 감격하세요. 예? 오직엔 그랬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 그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냐?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날 보고 같이 살라고 데려다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blaming, shifting. 그 여자한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여자, 당신이 낳은 그 여자, 뼈 중에 뼈가 그 여자가 돼버렸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인간 관계가 깨져요. 죄가 들어오면 인간 관계가 깨져요. 깨지는데 예수를 믿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랑이 다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솟아올라서 우리 인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인간 관계가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생활도 좋아지는 그런 그 스타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간관계,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관계는 인간관계잖아요. 노조 간에 싸우는 거, 그거 다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거 다 관계잖아요. 부부간에 관계가 나빠가지고 이혼하는 거, 그거 다 그 아이들 영향받는 거 다 사회적인 파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죠. 저도 뭐 많이 경험했어요.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변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받았던 한 사람이 10년을 교회를 괴롭혔어요. 10년 동안을. 그리고 교회 상대로 16번
고소를 해서 법정에다 별아볼 거 다 맨 마지막 16번째는 자기 헌금한 거 다 도로 뱉어내라. 다 도로다 달라. 그게 이제 16번째 고소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16번 다 쳤어요. 교회가 이겼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인데 저도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내 기도가 잘못됐어.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언제 너보고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원수를 위해서 선을 베풀라고 그랬지. 언제 저 사람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지. 내가 convict해서 죄의식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가서 그분을 축복해서 아마마게를 축복하여 줬어. 그 아내 남편 그 비즈니스 그냥 계속 한 달 동안 축복 기도를 했어요. 소구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려니까 한 거예요. 그걸 한 달 동안 매 아침마다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기 예배 마치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전에는 보기 싫었어요. 자꾸 교회를 괴롭히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밉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 반갑더라고. 어떻게 그 보기 싫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반갑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10년 동안 밤낮으로 괴롭히는 일만 하고 타입 붙여가지고 대통령실에 보내고 검찰에 보내고 뭐 사방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언론에 다 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밤마다 독을 뿜으니까 자기 아내도 병들고 자기 딸도 정신병에 들어가고 그렇게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내가 그렇게 물어서 자기가 힘들대. 그래서 내가 힘들겠죠.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68세인데 앞으로 몇 년만 더 계속 하시면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70까지 2년만 더 하면 12년 되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70대면 손주재미 봐야 되는데 밤마다 독을 뿜고 자기 안 하겠대. 안 그러겠대 이제부터. 그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지금 평화 없이 10년을 살아왔는데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하던 일을 안 했어요. 관계가 죄가 들어가면 다 깨져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아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영적인 변화 있죠. 정서적 변화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 관계 깨진 거. 그 다음에는 육체적 변화예요. 사람이 늙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 거예요. 죽어서 8,830원짜리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저 케미컬 화학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 가치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화학품이니 화학품에서 왔으니까 화학품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죽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예요. 우리가 죽어도 언젠가 내 아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저보고 장례식에서 무슨 찬송 부르겠냐고 내 아내가 물어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 찬송 부르지 말라. 내 장례식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불러라. 할렐루야 합창을 불러라. 불러달라고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아마 내가 더 오래 살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병원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래 나는 당신보다 반드시 오래 살 거야. 당신을 마지막까지 돌보고 끝까지 돌보고 당신 먼저 천국 가더라도 내가 금방 따라갈 테니까 당신 장례식 때도 내가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를 합창을 할지도 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줘서 심지어 육체적인 삶마저도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생태계적 변화를 주세요. 어저께까지는 아주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참 좋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동산인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생태계가 변했어요. 뭐가 생겼나?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시가 없던 가시가 갑자기 가시가 나오고 짐승들이 멀쩡하던 짐승들의 이빨들이 막 나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이런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변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사자들과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그 세계, 이사야 66장에 나타나는 그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 아이가 뱀의 동굴에 손을 집어넣고 그 뱀과 가지고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생태계의 변화도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고 완벽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 또 육체적인 변화, 생태계의 변화, 이 모든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는, 죽음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냐고. 사망한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심지어 내일 아침에 안 깨도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나타날 것이에요. 한번 제가 미국교회 목회를 할 때 그 미세스 존스라는 여자가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서 천정을 딱 누르니까 그 여자가 나타나는데 문을 타게 하는데 길림이 눈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요. 그리고 보니까 카텐을 전부 다 까맣게 닫아놓고 껌껌한 데서 사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내가 불을 탁 켜면서 Mrs. Johnson, why you turn your light off? 왜 불 끄고 이렇게 껌껌한 데 사냐? She says, I don't want to see light. 빛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빛을 보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을 꺼놓고 산다는 거예요. 다 닫아놓고. 그래서 제가 Why do you do that?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남편이 죽은 이후로 모든 게 다 깜깜해서 그냥 깜깜한데 산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불을 꺼놓고 어둠 속에서. 그래서 제가 미세스 존슨, 당신 남편이 지금 천국 가 있는데 당신 남편이 땅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처럼 불 꺼놓고 사는 걸 보고 싶겠냐? 아니면 활발하게 살면서 언젠가 당신 만날 거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길 원하겠냐? 내가 물었어요. 당신이 남편이 당신이라면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살고 있는 것을 남편이 원하겠냐? 어떻게 사는 걸 원하겠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 뭐 대답이 뻔하죠. 당신 남편은 벌써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못 보지만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를 볼 수 있다. 당신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했겠나. 지난 10년 자기 아내가 망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도 천국 갈 사람이요, 당신 남편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힘있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다가 남편한테 가야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보고 한 말, 사실은 자기가 16살 때 자기 오빠가 교회를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교회 지하실에서 자기를 강간을 했다는 거, 오빠가. 그래서 그 죄의식, 교회 안에서 자기 오빠가 자기를 강간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자기 남편한테 말 안 했대요. 그게 이 여자의 마음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 잘못이 아니요, 오빠가 잘못한 거지. What did you do wrong? 당신이 잘못한 게 뭐이냐? 오빠가 잘못한 거지. 당신은 you have done nothing wrong.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당신이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지 않냐? 왜 가해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어둡게 사냐? 설령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때 그 죄가 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동에서 먹어처럼 다 없어졌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거 다 치우고 오늘부터 밝게 살라. 그래서 나하고 let's take the curtain. 이 커튼 다 벗기자고. 그래서 나하고 둘이 가서 커튼을 하나씩 다 벗겨서 빛이 방 안에 들어와서 환한 그 방 안에서 오늘부터는 you live in the light. 오늘부터 내가 당신 빛 안에서, 예수님이 빛인데 빛 안에서 살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new life, 새로운 인생을 주시다. 오늘부터는 주 안에서 가슴을 펴고
살다가 전국 가서 남편을 만나라. 그래서 이 여자가 그날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서 10년 만에 그 다음 주일부터 착실하게 교회를 나왔어요.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니까,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어둠 속에서 10년을 그 여자가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생각의 변화를 해서 생각을 바꿔야, 그래야 새로운 삶이 보인다. 언제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잘하면 감정이 좋아져요. 감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태도도 좋아지고 말도 좋아지고 행동도 좋아지고, 좋은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을 여러 개 만들어놓으면 좋은 인격이 된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운명은 행복한 운명으로 변한다. 생각을 바꾸셔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벌써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속상해지고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적어놓고 잘못된 생각에다가 좋은 생각으로 거기다 바꿔 써놔요. 이 생각에서 내가 이 생각으로, 밝은 생각으로, 성경적 생각으로 변화시키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좋은 생각은 좋은 정서를 만들고, 좋은 의지를 만들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야 교회 와서 말썽을 안 부려요. 근데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생각은 어두워지는 생각으로 계속 교회 와봤자 교회만 혼란스럽죠. 어디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감정,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붙들어서 그 정반대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바꿔놓고, 주여 내가 이렇게 어둡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밝게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나의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도 마찬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는 그 순간이 내가 완전하게 변하는 시간인데, 소망의 시간이요, 가장 아름다우시고요, 그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시간이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희망을 갖고 죽어야 되나, 두려움 가지고 죽어야 되나. 내가 어느 사람을 마지막 운명하는 걸 봤는데 막 안 죽으려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영생을 알았다면, 부활을 믿었다면 지금 편안하게 누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참 너무너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으로 생각이 변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화요. 그렇게 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서서히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다가 어느 날 스탑해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할 때 우리들이 그 순간에 glorified body,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적인 바디를 가지고 천국에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변화될 때, 성화돼 갈 때, 생각이 변화할 때 계속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될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변화시키셔야 할 때, 여러분이 벌써 불행함을 느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어두워졌나 적어봐요. 그리고는 그 생각에 반대적인 성경적인 생각을 그냥 써놔요. 그래서 주여, 성령이여, 요 생각을 이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행복을 평생 누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여, 내가 이제 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함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산 동안에 계속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화시켜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정서와 관계와 육체적, 정신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육체는 망가져도 영혼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을 남은 인생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 1분만, 한 1분 5초, 한 2분 잠시 우리 각자 이제 기도를 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돼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께 갈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너희 하셔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 소망을 갖고 변화되어 가며 성장해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가 예수님 같아서 주님의 형상대로 변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구원받아 성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제와 오늘 통해서 구원의 평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시간과 함께 성화되고 변화되고 특별히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동적 힘과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태도, 새로운 말,
새로운 감정, 우리의 태도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해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꽃을 바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헌신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어느 부분이라도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더욱이나 주 앞에 드리는 헌금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그 손을 가득 채워주셔서 심은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들의 손이 가득해서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